기도함으로 우리 새벽 예배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참 증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원이요 선생 랍비라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적에 예수님께서 친히 니고데모를 통해서 중생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비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참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 중생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참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만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경애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요 인생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성경을 좀 쭉 찾아가면서 경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러죠. 누구 말씀 위에? 사람의 어떤 설교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어디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집을 거기다 져야 돼요.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참 어제 지난밤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참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제 남은 세월을 또 이렇게 이 영상 매체로 참 누구 눈치도 볼 것도 없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증거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주 충성되게 크게 역사했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좀 오늘 중생의 진리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씩 깨닫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 가서 보세요. 성경을 좀 많이 찾아서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답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런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때 당시에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 뭐 갈라디아라든가 참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이 복음을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과연 그럼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예.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참 정말 이건 아주 참 확신이 넘쳐서 아주 어떻게 하면 교만이 아주 하늘 끝을 찌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도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디 가든지 뭘 봐요? 환영을 받질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반대를 받았을까? 네. 그렇죠? 거기 그 다음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 무서운 얘기죠. 그럼 과연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죠? 아멘. 성경은 그게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하,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한테 대접을 받아요. 바울도 똑똑해요. 알아요. 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면 지금 정말 뭐 어떤 분이 또 어떻게 핍박을 할지 몰라도 왜냐면 난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예배당 앉아도 되고, 예? 뭐 교회 뭐 운영하는데 뭐 돈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이거 이동교회 달리는 복음 버스 하고선 우리 예? 그냥 우리 부부 그냥 주님이 먹여주시겠지.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책망 맞는 말씀이에요. 책망.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이쁜 일만 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우리가 매맞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거기다 대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소리만 해.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왜? 사람을 기쁘게 안 하면요 교회에서 쫓겨나요. 목사님들 보따리 싸야 돼요. 이게 교회의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가게 되면 어떻게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자식도 매를 들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에선 그렇게 하면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맨날 쫓겨다녔던가 봐요. 왜? 사람을 기쁘게 아니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가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세요. 오늘 좀 이거 보고 오늘 중생의 진리를 좀 증언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가서 보세요. 4장.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뭐하노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라? 힘쓰라.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많이 목사님이 해주셨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세요. 힘쓰라. 범사의 오해 참가 가르침을 경책하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경책하는 말씀이에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씀이 계세요. 우리가 욥기서를 한번 상고해, 이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고할 때 욥기서 말씀을 또 우리가 상고를 할 텐데, 그래요. 그 욥처럼 그 큰 고난,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입은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참 우리를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그렇죠? 예?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우린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멸망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하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경책과 경계하고, 뭔가 경계를 해. 말씀이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때가 되면, 그렇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참 말씀을 안 받아요. 귀가 아픈 말씀은 안 받는다니까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죠.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말씀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 그렇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대요. 그 귀를 잘, 가려운 귀를 잘 이렇게 해주는 목사님이 대접받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아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을 따라 축복해주는 목사님이 이 땅에서 대접받고 영광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축복해주는 목사님이 최고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사욕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왜 진리에 돌이키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 비밀장인데 앞으로 거기도 들어가서 자세히 증언해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천국의 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천국 씨를 주님의 백성 마음밭에 뿌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뿌리기 전에 먼저 와서 뿌린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라고 해요. 뭘 뿌렸냐? 욕심을 뿌려놨어요. 그죠? 예? 결국 신앙은 뭐냐면 마귀가 욕심 뿌려놓은 거 그거 다 뽑아내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넣어주셔서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주님처럼. 그러죠?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들 뭐였대요? 여기 말씀하니까 자기 소욕을 스승을 많이 둬. 욕심에다 욕심을 더 부응해줘. 그걸 보고 축복이라는 거 가지고,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아주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고, 이렇게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자기 사욕을 쫓을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아멘.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경에 기록한 말씀, 이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자, 허탄한 얘기를 쫓으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예. 고난을 받고 네 전도일을 충실하게 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거기도. 네. 좀 읽겠습니다 우리. 자,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까지. 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뭐예요? 드리려고 중매하며.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누구와 중매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중매쟁이랍니다. 우리가 중매쟁이 잘 알죠? 신랑 신부 이렇게 중매해 주는 거. 중매쟁이는 절대로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건 하나씩 깨달아야 돼요. 왜 교회는, 왜 목사님이 자꾸 높아져야 돼요? 중매쟁이는 절대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소개만 해주는 거지. 하나의 소개자지. 예? 자, 그랬죠?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이 뱀이 나오네, 그죠, 여기요? 어디에 뱀? 에덴 동산의 뱀. 지금 에덴 동산에 대한 뱀을 많은 시간에 그걸 또 풀어드렸는데,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다. 그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 뱀이 들어와서 이화를 미혹해서 그렇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어긴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향한 진실한 마음을 그 떠나서 너희가 부패할까 뭐야? 두렵다, 걱정된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예? 자, 그 다음에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십자가 도의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요. 말론 지금 십자가 아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예요. 그렇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고, 예, 그 심령에 찔림받고, 예.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그대로 가서 알려줘도 그 말씀을 안 받아요. 찢어버려요. 아프지가 않아요. 찔러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하나 검이라 하는데 그걸 찔러도 안 아파요. 왜? 심령에 문둥이가 됐기 때문에. 주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네? 인생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세요. 자기 연약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복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런 자를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하고 찾아오십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서 전파하면 너희가 뭐야? 잘 용납을 해. 그럼 반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 용납을 안 합니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도가 갔던 길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참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미움받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계속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잠깐 이 중생의 진리를 증거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중생의 진리를 상고하면은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었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여기는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실을 두 번 얘기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반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는 당국자의 랍비의 랍비,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고당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네? 거듭난다니까. 아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내가 또 나와야 되나?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나? 예? 자, 그 얘기예요. 거기 보세요. 우리 거기. 예?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하하. 주님은 지금 영의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육의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아멘. 예? 이런 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육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가 예?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면서 예수님은 영의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영원한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들 육의 세계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육의 세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당 크게 짓고 교인들 숫자 많고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그게 예? 축복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을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에 무엇을 예언해 놓으셨는가, 예. 그 성경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성경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까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고, 물과서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죠?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한 그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면 하나님을 보고 물과 성이 거듭나면 하나님을 들어간다, 이 말씀 하셨죠. 이 말씀이 어디서 있을 일이다? 땅에서 있을 일이다 그랬죠.
땅에서 있을 일도 네가 이렇게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하늘 일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아멘.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중생의 비밀, 아주 성경에서 큰 비밀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 중생의 비밀을 가지고선 여러 가지 많은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학박사들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생의 비밀을 어디다 감춰 놓으셨냐면 요한계시록에다 감춰 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간 뭐 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애가 되시면 돼요. 지금 아멘. 마태복음 18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꼭 주님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8장. 18장 1절 말씀부터 보세요. 1절 말씀부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자 너희가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나 너희가 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명시고 근데 우리가 지금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요. 너무도 귀가 높고 귀가 너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 판단에 맞으면은 오케이고 내 판단에 안 맞으면 넌 틀린 거야. 예? 너무나 불행한 일이 많아요. 딱 목사님도 딱 설교 딱 어떻게 설교하나 하고 딱 앉아서 티만 자고 저 틀렸군 저거 맞았군. 누가 하나님이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모든 걸 판단해. 주님이 이런 걸 아셨던가 봐요. 너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이리 오너라 네 이리 가라 네 이렇게 하여간 주님께서 이 천국에서 결단코 천국 들어가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 가운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10,000가지로 기록을 해놨어요. 10,000가지로. 이 기록한 말씀을 누가 우리가 깨우쳤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봉안 성경 열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들추어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가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해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구원이 나오네.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저 나 교회에 나 구원받았어 그냥.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뭐 학습받고 세례받고, 예? 그러면 나 이제 다 구원받았어.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예. 근데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은 이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하늘에 먼저 누가 와 있었냐면 마귀가 와 있었어요. 욕심이 와 있었어요. 용뱀마귀 사단이라는 이 용뱀마귀 사단 다 성경을 풀어야 되는 것도. 네. 지배하고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누가 승리했냐면 미가엘 천사가 승리를 했어요. 하늘에서 승자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용뱀마귀 사단은.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다 쫓겨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네. 갑자기 요한복음 3장에 그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그 거듭난다는 그 중생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왜 요한계시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중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중생의 비밀을 여기다 감춰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중생장이에요. 이것을 열어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1절부터 쭉 감춰져 우리가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영생 생명을 얻는다 그래.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를 조금 더 친근하게. 그럼 이제 혹자는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는 큰 재앙과 뭐 이런 그런 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운 책 이렇게들 이해하고, 특별히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미혹을 시키고 그걸 사사풀이들 해서. 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면 환히 알 수 있는, 예. 그래서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거짓 선지한테 미혹받지 않고 우리 참 그리스도이신 참 목자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예. 그 길을 쭉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내일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이 중생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 흘려보내지 않고 그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주신 말씀들의 심지에 새겨서 말씀들이 저들 안에 참 잘 박힌 것처럼 말씀께서 저들 심령 가운데